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아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변함없는 주의 사랑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그 사랑을 절절히 표현해 주는 그런 표현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여자의 눈과 이와 머리카락과 입술과 뺨과 목과 두 유방의 아름다움을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하면서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럽다라는 이야기죠.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솔로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해주는 그 여인, 다시 말하면 그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술람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무엇보다도 그 술람미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지금 솔로몬이 표현해주는 이 모든 표현들이 그의 사랑을 입게 된 교회에게 들려주는 사랑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몸이 힘들고 또 마음이 힘들고 할 때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자가 나를 사랑해주고 변함없이 그 사랑을 표현해주고 가까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죠. 신자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일들이 계속돼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하지도 않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때로 방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차피 나를 사랑해 줄 건데 그 사랑이 변함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이 정도 이쯤 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달라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갖게 되죠.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랑에 더욱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받기 위한 애씀과 노력들이 아니었다 그랬죠. 사랑을 받기에 그 사랑의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자원함으로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고 달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생되어지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신앙생활 하는 그 모든 내내 우리의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변함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너울 속에 있는 눈이 비둘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울은 신부가 결혼식 때 쓰는 면사포 그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고, 가리개처럼 덮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베일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너울 속에 가려진 그런 상태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가를 솔로몬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랑이 너울 속에 있는 그 신부의 눈을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신부는 그 신랑만을 바라보는 비둘기 같은 그런 눈의 모습을 신랑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신랑인 솔로몬과 그리고 신부인 술람미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죠. 계속해서 그 사랑의 표현들이 표현되어지고 있고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의 삶에서도 역시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면 그 사랑 앞에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 사랑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 입을 닫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그는 아마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 자일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을 확인해가며 또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찬송되어지고 마땅함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드려짐, 그러한 고백들은 그 누구에게도 자랑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되고 또 다른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양은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털을 깎기 위해서 목욕을 시키죠. 털을 깨끗하게 만든 후에 털을 깎습니다. 지금 그 같은 상황들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기계가 발달이 되고 너무나도 그 작업이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굳이 목욕시키지 않고서 털을 깎아서도 그 털을 세척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발달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양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털을 깎았다고 그래요. 마치 그러한 상태의 깨끗한 그러한 모습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말씀으로 비유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고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그 상태에서 참된 고백들, 이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붉은 실, 홍색 실이라는 것들은 구약에서 보면 성막을 만드는 그런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배우게 됐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실 그러한 일들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렇게 이제 교회의 아름다움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주고 있지만 주님이 신부된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와 같고. 지금 여인의 목을 표현을 하면서 그 목에 다윗이 무기를 두려고 만든 다윗의 망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망대에 1000개나 되는 용사들의 방패를 걸어 놓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목걸이를 걸어주고서 다윗의 망대에 비유하여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그 목이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 관계를 결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다윗의 방패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사의 방패, 다시 말하면 다윗의 용사의 방패가 1000개나 걸려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었던 그러한 모습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솔로몬의 사랑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자들인 뿐 아니라 그의 영원한 보호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신자의 삶에서 이 같은 신앙의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나를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 나를 해하고자 하는 어떤 자들로부터 나를 지켜줄 든든한 이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이때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오히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모든 상황들을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바로 내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관계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복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솔로몬이 술라미를 향해서 이 같은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라미는 여전히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가? 그 사랑을 받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자격 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더군다나 그 마음이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술람미를 향해서 솔로몬은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구구절절 너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해 주고 있는지 그 사랑을 구구절절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우리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조건도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두려워 떨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주변의 소리들, 나의 형편들, 내가 처한 상황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외쳐대는 일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종교적인 일들일 뿐이에요. 어느 종교에나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러한 모든 우리의 열심과 노력들, 우리의 필요한 구함들이 쓸데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긍휼을 베푸셨고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확인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으로 계속해서 돌려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불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 보면은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말씀이 나오는 그러한 상태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방은 젖이 나오는 장소이죠. 젖은 생명을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성경에서는 젖이 없는 상태를 저주의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한 자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아멘. 호세아 9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에 붙들려 있는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내가 찾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너무나도 그렇게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나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호세아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등지고 그 하나님이 주는 사랑, 그거 싫다고 내가 원하는, 내가 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채워줄 그런 사랑을 계속해서 찾아 구하러 다니는 자가 바로 고멜이며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무엇을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생명으로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죽은 상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죄인이라 말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죽은 상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기준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간, 그것은 바로 죽은 상태에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은 그 죽은 자의 애씀과 노력, 무언가 그 죽은 자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서 살아나는 일이 아니에요. 죽은 자에게서는 그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자였던 존재가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오직 살려내시는 그분의 모든 공로만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기를 원하는 거죠. 뭔가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씀과 노력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죄는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죄인에게서 생명의 일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덧입혀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그 생명이 덧입혀진 자들이죠. 그러면 그 교회가 고백되어져야 될 것은 오직 나에게 생명을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 뭔가 내가 생명을 입어 살아났다라고 내가 이제 산자가 되었으니까 뭔가를 만들어서 기쁘시게 해드리자. 은혜 좀 갚아보자.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처음 자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의 존재를 또다시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아담의 행위인 것이죠. 아담의 모든 행위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른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또다시 아담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는 일들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찾아갈 수 있는 길도 없는 거예요. 길이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솔로몬의 이 지금 사랑의 고백을 듣고 있는 이 술람미, 그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데 나도 무언가 보답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얼만큼 준비를 하고 얼마나 가꾸고 얼마를 마련해야 보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심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죽었던 나, 소망이 없던 나, 어떤 자격도 없던 내가 그 사랑을 입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신이 죽는 종교는 없어요. 신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을 수가 있잖아요. 살아서 역사해 줘야 믿을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철저하게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제가 표현하는 대로 죄인된 존재인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결코 은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신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네. 무슨 좋은 일이 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네. 이런 은혜의 표현들을 많이 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받을 자격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제되어져야 은혜가 표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은혜의 표현들이 과연 나의 자격 없음과 죄인됨의 존재를 포함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흔히 은혜 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성경과 상관없는 일인가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의 어떤 행위나 됨됨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기 약속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자격 조건이 1%도 포함이 되지 않아요. 이 같은 사실만 명확하게 이해를 해도, 예를 들어서 구원파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늘 불안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언제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을 했던 날짜를 몰라요. 언제쯤이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경험들이 있고 그 날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면은 술람이가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약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럼 나에게 어떤 증거가 있는 것이? 늘상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용맹스러운 그러한 군사들의 방패를 1000개나 걸어 놓았다 그랬어요. 너의 목에 그렇게 걸려있다.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너를 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회는 끊임없이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 확인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확인 도장 받으려고 증서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내어미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믿음의 행위들 내어놓고 하나님 도장 찍어주세요. 오늘 내가 하루 묵상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도장 찍어주세요. 그렇게 도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받지 못한 사람보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죠. 사람들은 그렇게 또 인정해 주게 되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리로 점점점 나아가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한 것이 없는 자, 여러분 일한 것이 없는 자에 대한 가장 적절한 예가 누구예요? 십자가 한편 강도잖아요. 그 십자가 한편 강도가 오늘날 교회 이론으로 본다면 무슨 일을 했어요? 교회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가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으며 기도를 얼마나 했으며 전도를 몇 명이나 했을까요? 그냥 자기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갈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일. 그러면 누가 가장 불편하겠어요? 예를 들어 바울 같은 사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를 쫓아 싸운데 그런데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알게 된 자는요, 십자가 한편 강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쳤던 베드로와 요한이나 그의 모든 일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이나 전혀 다르지 않아요. 다르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다르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다르게 만드는 일들을 유대인들이 했고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외치지만 은혜를 전혀 상관없는 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십자가 한편 강도, 그래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그저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마지막에 구원을 얻은 일 때문에 교회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끄러운 구원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성경을 모독하고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랑스러운 구원이 있을까요? 그럼 무엇이 자랑스러운 구원이 될까요? 근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의 행위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 주를 위해 목베임을 당하고 주를 위해 짐승의 밥이 되고 주를 위해 자기의 동족들에게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러한 자들은 그들의 행위를 보니 이 강도의 행위와 다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 뭐예요? 죽은 상태, 죽은 상태. 죽은 상태인 시체가 더 나은 시체, 더 깨끗한 시체가 있나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기준들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모든 것이. 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거는 성경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담의 모든 죄 아래 놓여있던 그러한 존재들,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그 상태가 죄의 상태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적 인간의 죄 아래서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위, 옳은 행실 이란 표현들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옳은 행실 때문에 옳지 않은 자들을 죽이는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 옳지 않은 자로 구분시킨 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무엇이? 자기들의 옳은 행위가. 여러분,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옳은 행위는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예수를 제껴놓고 자기의 옳음을 계속해서 디미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마음 아픈 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의 성도들 중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전 같으면 성도들을 모아서 저는 저녁마다 기도회를 열었어요. 몇몇이 오든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와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잊고 건강을 회복한 그러한 분들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전능하신 분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서 열심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도 없고 금요 기도회도 없고 따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없으니까 또 목사님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는 이야기도 없고 아마 힘드신 그런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분명히 믿게 되는 일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떻든 그 형편이 어떠하든 그렇다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긍휼히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저 고쳐주시면 더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면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긍휼이 확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들은 자기 일을 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점점 확인해 가게 됩니다. 또한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조건이 1도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자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감사와 찬송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자라고 외쳐도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뭔가 피부적으로 와닿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맛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존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존재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요. 그분이 사신다 그래요. 그분이 사시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로 사신다는 거예요. 나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인데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것은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분이 나로 사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로. 이보다 완전함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로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로 살면은 온갖 것들이
나를 붙들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죄의 자리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안에서 그분이 사시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거기는 어떤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죄의 심판도 없어요. 신랑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한 애씀과 노력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로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발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을 살아내도록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에게 그게 구구절절 너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술람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사랑받음에 대한 감사밖에 없어야 돼요. 잠깐만요. 나 입술 좀 바르고요. 잠깐만요. 아이라인도 하고 은혜 받을 자격을 갖춰보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비와 능력은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다시금 생명이 부어지는 사건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죽은 시체였구나가 확인이 될 때에 나를 생명의 자로 이끌어내신 그 모든 일들이 은혜요, 감사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적 정서에서 복음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럼 우리는 무엇하지? 뭐 해야 되지? 그럼 할 것 없네? 안 해도 되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뭔가를 갖추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로 받을 수 없어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갚아보겠다고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행위입니다.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갚으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은혜됨이 무언지를 알지 못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다음 주에 7절부터 보면은 그 완벽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자리가 어디였는지가 확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는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지체들 향해서 기도할 때도 그 사랑을 받은 자임이 확인될 수 있기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로 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그 눈이 열려지기를. 저와 여러분은 예외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안녕이잖아요. 오늘 안녕.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대면하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질 때마다 죽은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내신 그 생명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믿음 안에서 확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이 확인될 때에 술라미는 점점점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저 사랑받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만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며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이 우리의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되어졌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수많은 시간들을 찬송하였고 목청 높여 불렀지만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사랑 없음 때문에 고통하였고 사랑받지 못함 때문에 슬퍼하였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모르는 일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불신앙이었음을 이 시간도 또다시 고백합니다. 죽은 자에게서 아무것도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치장하며 회칠한 무덤을 만들기에 급급하였는지 그러한 일들마저도 믿음의 일로 여기고 자랑 삼아왔던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또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함이었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찾아와 주셨고 조건 없이 아들을 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또다시 우리를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께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송함으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사랑 우리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 은혜의 마음들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나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변함없이 바라보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